우시아 왕이 5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우시아 왕이 집권 초기에는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노력을 했고, 또 농업 국가로서의 그때는 농업 개발을 함으로써 인해서 아주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가 크게 발전을 했죠. 지금 현 시대의 대통령들도 처음에는 취임했을 때는 자기의 공약한 거를 아주 크게 펼쳐놓고 잘할 것이다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자기의 공약한 것이 잘 이루어져서 잘해져 나갔을 때는 교만이 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도 처음에는 그 나라가 아주 강하게 잘 만들어 놓고 통치를 잘 해나갔는데, 잘 해나가다 보니까 자기의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서 교만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됐습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고 나가다가 교만마귀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제해버립니다. 천천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도 내가 잘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 맘대로 하면 아마 잘할 것이야.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주 정말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는 정반대로 일이 극대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해. 또 하고 교만하고 아주 오만방자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백성들로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한 건 타락을 한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시아 왕은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데 아주 큰 형벌을 받습니다. 우시아 왕이 초에는 어떤 벌을 받았냐? 문둥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문둥병으로 나중에는 문둥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게 했습니다. 깨우치게 하는데 이사야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는데 그 깨우침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는 이때에 주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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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습니다. 창화했다는 것은 서로를 밀어주는 것입니다. 또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스랍들을 모셔 섰는데 했는데 이 스랍들은 천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전에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스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로가 창화를 하였습니다. 문지방에는 창화하는 자들의 소리로 터가 요동하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는 연기가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본 모습은 교회 안에서 이 예배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옷자락은 또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창화했다. 이것은 서로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은 예배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님들을 영의 양식으로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 모두가 예배관이 확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소명을 받고서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삭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고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광야에 쫓겨났을 때 배달해서 광야에 단을 쌓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 신분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드로 장인집으로 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단을 쌓던 것입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할 때 돈 달라고 안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스러운 사람입니까? 지혜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벌을 수가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저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습니다. 지혜를 주니까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와서 이웃 나라들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돈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건물 주시옵소서 할 게 아니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모든 일을 아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없었던 베드로도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서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자신 있게 전하고 아주 이 마음도 강하고 담대해져서 어떤 모든 아주 성령 충만함으로 일들을 척척척척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았어. 아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모든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12 제자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사도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이 세계 모든 나라들에 다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1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서서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게 하였습니다.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치하신다는 건 하나님 도장을 탁탁 찍는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기초석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사각의 추초들을 다 지금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기병 집사님, 안구수 집사님, 또 정동진 집사님, 지금 사각의 추초들로 지금 다 박아놨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각의 추초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은 아무리 높이 올려도 사각의 추초들이 흔들리면 밑에서 흔들리면 위에는 자동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각의 추초들을 세우시고 우리 윤정자 권사님, 윤진아 전사님, 최기병 집사님, 정동진 집사님 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사각이 아니라 육각형이에요. 다 지금 하나씩 육각형이다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초들이 다 튼튼해서 절대로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추초들로 박혀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은 오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를 본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거룩성 앞에서 그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깨닫고 고백하였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자신의 질성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때에 따라서는 내가 알지 못하게 부정한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신사동 갔다 오는데 저는 생각지 않고서는 한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이 듣고서 김종 목사님이 듣고서 목사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아차 거기서 또 뉘우치고 오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아 내가 쉽게 뱉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부정한 말이 나가는구나. 이사야도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자신의 입의 모습에서 자기가 알지 못하게 나온 말을 부정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자신의 질성에 대한 회개의 고백인데 우리도 먹는 것은 깨끗한 걸로 들어갑니다. 우리 사람한테도 입속으로 들어갈 때는 다 깨끗한 것만 들어갑니다. 근데 나올 때는 아래 위로 다
지저분한 것만 나옵니다. 물론 깨끗한 것도 나올 수가 있지만 들어갈 때는 모든 음식도 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아주 더러운 거 하나도 없이 음식을 잘해서 먹는데 나오는 모습은 더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뱉어낼 때도 정말 생각을 잘해서 부정한 말이 나오지 않게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말이 나왔다 하면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러한 입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소명을 받기 전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한 자를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일꾼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 큰 대기업 회사를 보더라도 사람이 회장님이 사원들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채용을 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앞으로 회사에 중직을 맡겨도 될 사람이다 하면은 그 사람을 눈여겨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부장서부터 상무, 사장까지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사야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를 과연 선지자로 뽑아서 내가 시키면 자기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사야는 지금 자기 입술로 말한 것이 부정하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지금 선지자로 채택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회개한 인물들을 다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는데 다윗왕은 한 여자를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마음에 들어서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자기가 죽이진 않았지만 전쟁터에 맨 앞자리에 총알바지로 가게 만들어서 죽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잘못을 알고 아주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였다고 했습니다. 뼈가 마르도록 회개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뼈가 마르도록 회개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회개입니까? 얼마나 그 죄성을 구한 회개입니까? 뼈가 말라있는데 또 거기서 뼈가 마른다고 하면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이 그 나라를 40년 동안 태평성대로 통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기 베드로 말고요. 여기 윤베드로 말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평생토록 다 물을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회개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닭이 꼬꼬대가고 울면은 다 물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을 부인할 것이다 한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항상 회개하는 그러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모습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는 건 나를 내려놓고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겸손하지 않은 자들은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교만이 많이 올라서 가지고 이렇게 내밀고 누구한테 가서 친구들 앞에 가서도 이러지 마봐. 내가 회장이 됐는데 너희들도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 같은 친구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웃기네. 네가 너희 회사 회장이면 회장이었지 내 회장이냐? 이 교만은 사회에 나와서도 지탄을 받는 것이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겸손해져서 돈을 많이 버는 친구가 없는 친구한테도 아주 높임을 줄 때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를 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왕의 이야기인데 이 인도의 이 왕은 아주 왕에 비해서도 아주 겸손한 왕이었답니다. 백성들한테 아주 이렇게 인사도 할 줄 알고 자기의 신분을 낮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왕인데 이 사람한테 한 신하가 아첨함으로써 매일 인사를 하니까 신하가 와서 왕한테 그랬습니다. 폐하 머리는 아주 귀한 머리입니다. 폐하 머리를 왜 낮추십니까? 왜 낮춰서 인사를 하십니까? 그러니 폐하는 머리를 절대 낮추시면 안 됩니다. 숙이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 왕은 해골을 가지고 왔는데 무슨 해골을 가지고 왔나? 사람 머리 해골과 말의 해골과 고양이 해골을 가져왔다. 그리고는 그 해골을 팔아오라고 했습니다. 신하한테.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팔아가지고 와라. 팔아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상급을 주마. 그리고 명령을 해서 이 신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임금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해골을 3개를 가지고서 돌아다니면서 팔으니까 누가 해골을 삽니까? 해골을 보면 징그러운 게 해골인데. 그래서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팔았는데 어떤 해골을 팔았냐? 고양이 해골이 제일 먼저 나가더랍니다. 고양이 해골을 집에다 걸어놓으면은 쥐가 절대로 범접을 못하고 활동을 못한다고 해서 고양이 해골을 사더랍니다. 그리고는 어디 가서 또 말 해골을 팔았습니다. 말 해골을 왜 어떤 사람이 샀느냐? 말 해골은 건강하게 잘 뛰어다니니까 이거를 집에다 걸어놓으면 우리 집안이 건강해서 병이 들지를 않고 건강해서 산다고 한 것이 말 해골이라고 들었습니다. 하고선 말 해골을 샀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슨 해골이 남았습니까? 사람 해골이 남았는데 사람 해골을 팔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가지고 다녀도 사람 해골만 쳐다보면 도망가는 거야. 사람 해골을 폐하가 팔아오라고 했는데 사람 해골만 가지고 가서 살아가면은 사람 해골만 보면 도망가는 거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사람 해골을 봤을 때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사람 해골을 아무도 사가지 않고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사람 해골을 안 사갔기 때문에 결코 못 팔고 그거를 임금님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임금님한테 폐하 사람 해골은 절대 안 팔려서 못 팔았습니다. 이것은 팔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겸손한 왕이 하는 소리가 보십시오. 사람 해골은 고양이 해골하고
말해볼 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사람이 대단하다고 머리를 숙이지 말라고 합니까? 얼마나 겸손한 왕입니까? 이 예화를 보고서 저도 놀랐습니다. 아, 정말 이것은 딱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지만은 해골을 3개를 들고 다니면서 팔았을 때에 짐승 해골은 팔렸는데 사람 해골은 혐오스러워서 쳐다도 안 보고 갖다 들이대면 도망가는데,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귀중하다고, 폐와 머리는 귀중하니까 숙이지 마십시오. 이 겸손한 왕이 사람 해골은 짐승 해골만 또 못한데 내가 머리 숙이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모든 만인한테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는 회개한 후에 숯불로 입술을 지졌다고 했습니다. 숯불로 다 입술을 지진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로 지진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입술을 지지니까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은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위대한 수단입니다. 회개할 때에 겸손해지고 겸손할 때에 일꾼으로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3번째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명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옵소서, 자기를 낮추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소명 받기 전에 이사야는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실 때 즉시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의 소명의 단계는 이 3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의 신앙입니다. 또 둘째는 회개의 신앙, 소명입니다. 또 셋째는 부르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사야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즉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대로 소명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잘나서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고자 할 때는 제가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대답인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나서서 하나님, 저는 이사야인데 제가 아주 잘 쓰습니다. 제가 가서 다 백성들을 타이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너는 안 된다 하지, 그래 네가 잘났으니까 갔다 오거라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저는 정말 못났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셔서
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저는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를 드리며 찬양할 때도 감사로 찬양.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사회에서 사업할 때는 사업에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 말씀은 뒤에 제껴놓고 뒤에 젖혀놓고 건성을 보고 건성을 읽겠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있을 때 보니까 와, 이건 정말 나는 겉모습만 보고 살았구나. 이런 하나님한테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뭐 아주 후회가 막심하면서 다시 거듭난 윤 베드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니 키보드도 배우게끔 해주시고 또 드럼도 배우게끔 해주시고 기타도 치게끔 해주시고 찬양도 열어주셔서 그거 못하던 찬양도 지금 저는 그냥 제가 하는데 어떤 분들은 불찬양한다고 하고 은혜스러운 찬양도 잘한다고 하고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 정말 영광 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의 최후의 고백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바울의 말씀을 보고 정말이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꼭 나도 행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항상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아주 교만한 자였습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잡기만 하면 이러다가 아주 고통을 주고 잡으러 다니고 할 때에 바울이 다메섹 길을 가지고 가고 또 잡으러 갈 때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갈 때 거기서 예수님의 소명을 받고 무릎 꿇고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신약 성경의 최고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 다메섹에서 소명을 받았을 때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고 새로운 바울로 태어난 바울 사도를 보고 저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못 믿을 때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저건 사람이 진 거니까 설교 말씀하면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으로 살아나왔는데 정말 이것은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저도 이렇게 해결하 뉘우침으로 지금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름을 받은 이후에 아주 충성을 하였습니다. 또 일생 동안 험한 베옷을 입고 이 4대 왕에 걸쳐서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최후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세월을 어떻게 마쳤냐면 므낫세 왕 때에 포로로 잘라주겠다는 것입니다. 펴서 주겠다고 그랬어요. 쉽게 우리 무식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포로로 잘라 죽인 거예요. 이러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대 왕에 걸쳐서 큰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남은 생애에 하나님께 큰 일을 하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은 소명받은 이사야의 모습에서 저희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성경 말씀을 들어도 저것은 사람이 하는 소리야. 성경 말씀을 읽어도 사람이 진 것이야 했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인침을 주셔서 아버지를 진정으로 경외할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1장 드리며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꺼주세요.